사도신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물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다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에게 드릴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어떻게 버린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교훈인데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3절과 46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9절까지에도 이 비슷한 내용의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한 모습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이 말씀을 삼복음서에 똑바로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마가복음까지 세 군데를 기록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또 가르쳐내기 위하여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터득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얻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사람들과 살아보셨던 주님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늘 나는 쫓기는 자와 같이 도망자와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쁜 짓 아주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제 골라서 하게 되고 엉뚱한 짓이라는 엉뚱한 짓은 전부 다 골라서만 합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자살을 해버려요. 그렇게 아주 그냥 야비하게 살다가 야비하게 가는 그런 분들이 누굽니까? 말로를 보면요. 거의 정말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요. 정말 그들은 정말 말로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그냥 여기 난지도는 이제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방송국이 들어서고 여기는 전부 다 그렇게 변했지만은 옛날에는 제가 저기 자양동 살을 때만 해도요. 여긴 쓰레기장이었었습니다. 쓰레기장.
이 진짜 상암동이라 그러면 쓰레기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쓰레기장에 여기다가 다 갖다 묻어버려야 돼. 정말 그런 물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한다고 나와서 남 헐뜯는 일만 전부로 하다가 선거만 나왔다 하면 전부 다 헐뜯는 일만 합니다. 상대방을 공약으로 이렇게 잘해서 국민들이 알아듣게 잘하고 국민들은 생바보로 합니다. 바보로. 결론은 그들이 정말 마음 최후가 아주 비참하게 끝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이 검사를 지냈다는 친구들은 유별나게 더 아주 그냥 아주 끝내는 법을 이용해 먹고도 더 그렇습니다. 일반인보다 더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진행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느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설명을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멋으로 큰 교회 그냥 이렇게 막 가지고 장로님이라고 뻔때도 장로님이라는 친구가 자살은 왜 합니까? 장로님이라는 구원받았다는 친구가 왜 자살을 합니까? 그게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장로라는 친구가 자살을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놓고도 다른 사람들한테 자식들한테는 구원받았다고 아이고 도대체 아주 나는 그런 상갓집을 아는 사람이라고 오라고 연락이 왔다 그러길래 기가 막혀서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말도 하기 싫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전부 다 큰 교회는 전부 다 방어막 만들어내고 큰 교회는 자기 울타리 만들어내려고 교인은 자기 울타리예요. 자기가 자기 지주에서 표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국무총리까지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코로나 하니까 이제 팬데믹 그거 해가지고 또 그까지 부족하니까 이제는 공산주의자들과 짝짝꿍 해가지고 국민을 울고 먹는 거예요. 국민을 울고 먹어. 법을 바꿔가면서 울고 먹어. 그게 장로고 그게 집사님이에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널리 알리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방법은 저 갔다가 필요할 때만 갖다 쓰려고 하는 전당포에 맡겼다가 이자 주고선에 다시 또 와가지고 또 와서 또 쓰려고 그러고 그게 바로 정말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숫자적으로 볼 때는 더 잘못하는 사람이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 안타깝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 정말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져야 여러분과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부지깽이처럼 쓰임받다 갚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포도원 품꾼의 교훈을 주님이 이 땅에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왜 세 군데나 써놓으셨겠습니까? 똑같은 비슷한 내용을 갖다가 왜 써놨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온전하지 못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삼복음서를 통해서도 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내려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찾아내게 하려고 쉽게 설명을 해놨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 주님께로 나오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대로 자꾸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말씀만 듣다가 가면 뭔 얘기를 했는지 저만치 돌아서고 나면 문턱만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이라도 조금 읽고 나면요, 머릿속에 남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어디였더라?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구나. 이렇게 기억만 해도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몇 장 몇 절 우리가 이렇게 자꾸 토를 달면서 자꾸 다 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꾸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할 때는요, 하나님이 75세에 택했어요. 75세에 택하고 왜 그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 여부를 배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뭄 어려운 모든 것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겪어보고 가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 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살면서 터득하고 배우고 성경을 보면서 나를 지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 배움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세워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것으로 그러게 되면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가신 거예요. 주님이.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그냥 설명만 해드리고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실천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인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이 시간에 들으기를 바랍니다. 속에다가요, 속에다가 이러마마, 아무리 소가 오래된 짐승이라 할지라도요, 이러마마 한다고 소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주인이라는 건 알아요. 주인이라는 건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의 말을, 그래서 소를 앞으로 안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탁 때리면 앞으로 쭉 갑니다. 쭉 가요. 짐승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는 무엇을 위했냐?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자기 살을 사람에게 주게 만들어진 짐승이에요. 그럼 그 짐승도 그렇게 쓰이고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담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을 담은 사람을 막 쓰고 막 버리고 막 이렇게 막 갖다 버리고 막 마음대로 막 지저분하게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람이면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임자 세상에서 더럽히고 한 것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 고백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목욕탕 가서 쇠를 씻듯이 깨끗하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씻음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고 한다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습니까? 내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일이. 새 신발을 사시는면요 정말 새 운동을 사시는면요 한번 걷고 싶어요. 걷고 싶어. 그 마음처럼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예수와 같이 내일도 한번 걸어서 얘가 구산동까지 갔다 와야 되겠고 연신내까지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등산도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왜? 새 신발 신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새 신발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의 그 모습을 실천으로 옮겨지는 생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그분을 왜 안 닮으려고 합니까? 왜 세상 거는 금방금방 닮아가면서 예수의 모습은 전혀 따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 편히 쉬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여,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고백 서슴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고백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물우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내가 치유함을 받게 되고, 그럴 때에 주의 앞에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내가 가지고 살기 때문에 신처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분명히 말해야 되니라. 빌립에게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고백입니다. 고백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고백하여 의인에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더 읽어봅시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 새로 된 대통령 잘 자랑할 게 한가도 없어요. 지가 세계에서 최고 잘난 줄 알죠. 대한민국의 대통령 됐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 쓰려고 하나님이 쓴 거예요. 지난번에는 하도 막 교인들 핍박하고 막 예배 못 드리게 막 하도 막 코로나로 핑계대고 막 우리 요번에 이 정권 이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확 이렇게 확 비틀어 놔가지고요 전부 다 윤석열 찍게 만드는 거예요. 윤석열 찍게 만드는 그게 왜 그렇겠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아닙니까? 이 나라에 아주 맨빨갱이 아주. 맨빨갱이밖에 없어요. 거의 교회 안에서도 큰 교회는 아주 빨갱이가 아주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빨갱이들이 아주. 교회마다도 그런 게 엄청납니다. 교회마다 지금 그냥 아주 이만희 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빨갱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싹 꼬랑지 내리군요. 꼬랑지 다 갖다 감춰놨습니다. 지금 이제 왜 잡히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요. 얼마나 빨갱이들이 정말 그렇게 판을 치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분명히 맞습니다. 살아보니까 맞더라고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것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없어요. 큰 것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 쳐놓고요. 진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는 한 번은 속을라나 몰라도요. 두 번은 안 속습니다. 두 번은 절대로. 그 사람 하는 짓거리를 딱 보면요. 작은 거 나는 안 해. 그러면 영원히 하지 말어. 그러면 영원히 하지 말어. 작은 것에 못한 사람이 무슨 큰 것 합니까? 100원도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1000원을 드립니까? 아까워서 어떻게 줍니까? 남을. 10,000원을 못 드리면 10만 원도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려고 마음먹었으면요 그냥 과감 없이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도록 자꾸만 해보는 습관이 중요한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마음을 자꾸 하고 성경금도 보내려고 자꾸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줍니다. 저는 이번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도 벌써 이 4월 말서부터 5월 돌아오면서 벌써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도 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저는 내가 겪어본 거를 설교에서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나는요. 왜? 너무나 많이 겪어보겠네. 하도 많이 남한테 당해보니까 이제 당하는 게 뭔지도 이제 잘 알겠더라고요.
그저 모든 게 다 난 그냥 내 마음처럼 남을 대하면요, 어린 목사도 나를 이용해 먹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아주 속이 막 진짜 아주 막 속이 안 좋은데도 너무나 아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이 말씀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똑같은 말씀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내가 목사답게, 또한 성도면 성도답게, 사모님은 사모님답게 자꾸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순종하지도 않고 좋은 거래만 자기 편끼리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작은 것에도, 못난 것에도, 바보 같은 것에도 늘 그냥 바보인 것, 내가 당할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내가 당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콕 찔러봤습니다. 말로다가 한번 콕 찔러봤어. 지역 얘기하면서 내가 그래서 거기 사람들 진짜 싫어해 아주. 이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랬더니만 저보고 얼굴이 불그락 해가지고 그러길래, 뭘 얼굴에 불그락 해? 네가 심어놓은 대로 가는 거지. 그랬더니만 꿈쩍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릇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사용하시기 위해 만드신 바라 성도로 쓰임받은 만큼 축복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릇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처럼 항상 설거지 잘하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항상 세상 것만 너무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교회에서 원하는 것이 뭘까,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뭘까, 성도가 원하는 게 뭘까,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를 더 진취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한번 더 잘해볼까, 이번에 한 번만이라도 더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일까 하며 도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기분이 좋으면 막 하고, 어떤 것은 기분이 나쁘면 막 내질러 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사단이 자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사단에 끌려서 자기가 마음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상 받기를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상을 받아야 됩니다. 천상.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벽제로 가는 거예요. 벽제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잘못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때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이 있나니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좋은 그릇으로도 쓰임받게 되고 좋은 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준비함이 되지 못하면요, 늘 가시왕건키를 내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의 삶에는 결국은 정말 부직갱이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건불과 같이 확 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원 품꾼에게 주게 부름받은 내가 쓰이지 못하면 질그릇처럼 깨트리는 것과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받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또 이 땅에 계시면서 그대로도 가르쳐 주신 것을 제자를 통해서 똑같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이거 읽어보고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왕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여라고 부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울 때만 도와주옵소서 하지 마시고 평상시할 때도 늘 주님의 거룩성을 닮아내려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보려고 자꾸만 도전할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려면 내가 습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그냥 아무 쓸모도 없이 그냥 자기 이익에만 꼭 하려고 그러고 이타선만 따져서 하려고 그러고 그건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성도를 인생 채찍으로 죄를 범하면 때려서라도 징계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이 사무엘하 7장 14절을 왜 써놨습니까? 지금 여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는 사람들인데 뭐하고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인생의 채찍이 뭡니까? 삶이에요. 삶에서 와닿는 여러 가지 일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고난당하고 사기당할 일도 있고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도 오히려 내가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아주 엉뚱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하지 않은데 내가 했다 그러고 내가 뒤집어 씌워졌을 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이런 인생의 막대기가 뭡니까? 삶에서 오는 것 계속 반복되고 계속대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한 번이라도 해볼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무엇인가?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인생의 채찍으로 맞을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사람 때려야죠. 소가 가다가 안 가고 서 있어 보세요. 밭 가는데 소가 안 가고 거기 서 있어 보세요. 냅다 해철이 봄 해철이는요. 이 정말 얼마나 딱 차싹차싹 달라붙고 그게 이 파랗게 살아있어가지고 가을 나무하고 들려요. 해철이하고 봄 해철이는요 그냥 때리면 착착 붙어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걸로 막 착 때리면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소도 짜릿짜릿한 거예요. 소가요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팍 떨어요. 근데 그렇게 때리는 거 인생 채찍으로 그냥 인생을 그렇게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초년에 맞는 거 굉장히 아픕니다. 초년에 맞는 거 인생 초년에. 그러나 나이 먹어서 막으면 내가 죄진 게 많아서 그렇지 라고 또 받아들입니다. 똑같은 따기를 한 대 맞았어도요 어렸을 때 맞은 거와 나이 먹어서 맞은 거와 다릅니다. 그처럼 엄청난 정말 그런 아주 아픔이 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채찍은요 나이를 먹든 나이를 안 먹든 늘 내 옆에 있습니다. 내 옆에서 늘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정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정말 나를 찾으러 오시는 주님, 내가 주님 만나러 갈 수 있는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런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포도원 품권의 교훈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교훈의 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정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내가 유익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